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장병들 함께 하시는 너무 고맙고요. 초대하신 분들, 우리 고사님들 꼭 소원 다 이루시기를 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능성고사님도 따님 아주 정말 좋은 데 취직을 하셨고, 또 우리 동진 고사님도 기도하면서 큰 따님, 둘째 따님 다 시청에 근무하게 되고 대학병원에 이렇게 취직을 잘하게 됐습니다. 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시면 소원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다른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것만큼은 꼭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항상 내가 베푼 것만큼은 내게 보답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답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는 것만큼 꼭 보답을 해줍니다. 그것이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법요집 78페이지 마지막 단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계묘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관음보살 크신 사랑 우러러 배움나니 자애로운 모습이야 다시 없이 미묘하고 관음보살 크신 마음 심사수 생각하니 연민의 정서울력은 가시 없이 기쁘시네 중생들 하자려 다른 길로 이끄시려 그 언제나 변함없이 장미가 올가도처럼 서방정도 극나세계 밑밥을 잘 머무시며 무료하고 평화를 산매 들어계시오네 또한 다시 백파도량 떠나는 일 없으시고 시방 모든 국토 두루두루 응하시며 중생들의 소리 찾아 굴을 구원하시오 한 걸음도 안 옮기고 온 세계에 무한에 공양하려 마음 내고 실행한 모습 보면 감흥하는 생각으로 어디에나 통하시되 구하는 바 무엇이든만 이루시고 나는 받아주지 아니함이 없으셔라. 그러이시에 서서세계 사천한 남선무주 맑고 맑은 수월 고량 이 자리에 법서 결국 깨끗하고 정성스레 공양물을 올리오니 원풍유주 관음보살 자비로서 살피도 은근하원 예법으로 묘한 구원 바라는 자이와 같이 오체 투지 근절을 청하옵고 작은 지혜 마음 향을 몸소사로 보아오니 부럽서도 향내 의미를 멀리 풍기리라 사랑의 문 바라으며 은근하게 보아오니 둥근달 허공떠나 웅노리에 비추듯이 몸의 운전장시 이양간에 오소서 한 마음을 기울여서 거듭 청하옵나 아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관음보살 크신 사랑 우러러 배움나니 자애로운 모습이여 다시 없이 미묘하고 관음보살 크신 마음 심사숙고 생각하니 연미대영 서울령은 다시 없이 기쁘시네 라고 되어 있는데 관음보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음보살 줄여서 관음보살이고 원 이름은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 근데 왜 관음보살이라고 하는 게 됐냐면은 당나라 태종의 이름이 이세민입니다. 그래서 이세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천자, 당태종 천자죠. 천자의 휘를 휘하기 위해서, 휘는 피할 숫자의 의미도 있고 높을 숫자의 의미도 있는데 그 휘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세자를 빼버렸다고 합니다. 다 대단한 거죠. 관세음보살의 이름까지 바꿀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측천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기로 인해서 부처님의 어떤 그러한 그 이름 가운데서 빼버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이름 빼버린 것도 있는데, 당나라 태종이 당나라 중국 역사에서 엄청 그 정치를 잘하는 그 천자로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밑에 사람이 그랬겠지만은, 밑에 사람이 이제 그 충상하라고 그랬겠지만, 그 당나라 태종의 이름이 이세민이니까 세자를 취하기 위해 가지고 관세음의 세자를 빼버려 관음보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관인보사 이렇게 하지, 관시음보사 이렇게 안 합니다. 관시음보사 이렇게 안 하면 관인보사예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83년대 처음 대만을 갔는데, 중국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중국의 문화니까 관인보사, 그때까지 저는 관세음보살이 관음보살을 잘 몰랐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문화가 그대로 대만에도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전이 아니고 관음전이에요. 여기도 그럼 우리 관음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성서가 구약성서, 신약성서 66책입니다. 66권인데, 66권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소리, 예수님의 복된 소리를 전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우리말로는 복된 소리고, 더 좋은 얘기는 기쁜 소리죠. 정말 기쁜 소식. 좀 무슨 소식이 제일 기쁠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소식보다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보다 더 기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쁜 소리를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라, 복복자 소리음자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복복자, 우리 장군 여러분 복복자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요? 보일시 옆에다가 한일자 긋고 입구자 쓰고 밑에 바자자 썼어요. 보일시 옆에다가 오른쪽에는 한일자 쓰고 입구자 쓰고 밑에 바자자 썼거든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은 위로부터 준다는 겁니다. 보일시자별은 다 신이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늘 법사님의 기도 같은 경우도 기자나 도자나 다 빌기자나 빌도자가 다 보일시권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불보살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신이고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기도를 해서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복복자가 왼쪽에 보일시자 쓴 것은 계시의 의미입니다. 계시, 즉 신으로부터 불보살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계시? 복복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뭐냐면 일자, 입구자, 바전자예요.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입니다. 복복자가.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를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고 부처님이 주신다고 생각해가지고 복복자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복복자를 중국 애들 가면은 복을 거꾸로 이렇게 붙였는데 복복자 글자 거꾸로 붙여놔요. 왜? 복은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느라고 복이 거꾸로 막 글자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내려올 때 이렇게 서서 이렇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내려오는 게 이렇게 다이빙 할 때처럼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머리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그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안 쓰고 대신 관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복음과 관음은 차이가 아주 다릅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나 불교나 결국 궁극적으로 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같을 수 있지만 방법론에 따라서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방법은 달라요. 제가 킬리만자로에 살았지만 킬리만자로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위스키 루트가 있고 코카콜라 루트가 있어요. 코카콜라 누구나 마실 수 있죠. 그냥 쉬운 루트를 코카콜라 루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스키는 누구나 못 마시니까 어려운 난 코스를 위스키 코스 루트라고 그러는데 위스키 루트가 3개가 있고 코카콜라 루트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가는 루트가 제가 있던 마랑구 루트예요. 거기 하루에 뭐 사람이 보통 200명까지 올라갑니다. 200명에서 1명만 남아도 안 올려보내요. 그런데 이제
190명까지 왔어. 올라갔어. 근데 그 다음 사람이 한 팀에 와가지고 한 15명이나 11명쯤 온 거예요. 그럼 11명이면 한 명이 남잖아요. 그 한 팀을 다 못 올라보내, 안 올려보냅니다. 200명 이상을 일단 안 올려보내는 거예요. 왜? 제가 거기 있을 때 늘 이제 우리나라 말을 더 통역하러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스와히리어를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스와히리를 우리나라 말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이드가 이제 하는데 가이드하고 이게 좀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가이드가 우리나라 가이드가 하는 말을 영어로 하는 말을 그쪽 가이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오히려 저한테 부탁해서 스와히리어로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가끔씩 가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한 사람도 더 올려보내라. 우리 저 지리산 같은 데 가면 한 하루에 10,000명 이상씩 온다. 10,000명이 뭐냐 몇만 명씩도 하루에 들어간다. 남한산성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남한산성 내에 하루에 들어가는 관광객이 하루에 평균 잡아 10,000명이랍니다. 1년이면 3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200명에서 1명만 넘어도 안 들여보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도 돈 벌고 싶다. 돈 벌고 싶은데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남죠? 여러분 탄소 발자국이 남습니다. 탄소 발자국 아세요? 사람이 살면은 똥도 누게 되고 오줌도 누게 되고 뭐 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열량이 있잖아요. 우린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뭐가 빠져나가죠? 칼로리가 계속 소모가 되잖아요. 우리 몸에 칼로리 열량이 빠져나가면서 이 칼로리가 어디로? 우주에 꽉 차버립니다. 그러면 그만큼 많이 사람이 더 들어가게 되면 탄소 발자국이 많이 남으니까 공기가 오염되겠죠.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엄청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린 돈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가가지고 탄소 발자국을 많이 남겨서 공기가 오염되고 국립공원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에서 국법으로 정한 그 200명 이상을 안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내가 놀랐습니다. 우리는 뭐 아무리 오염돼도 막 들여보내잖아요. 안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 올라가는 그 과정들이 다 전부 6개 코스인데 6개 코스를 다 모아서 200명이에요. 그게 한 코스에 200명이 아니고 6개 코스를 다 종합해가지고 200명이 넘으면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의 마랑그루트 쪽으로 올라가는 게 한 150명에서 다 마랑그루트로 올라갑니다. 딴 데는 다들 이제 잘 안 올라가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위스키 코스가 있고 코카콜라 코스가 있는 것처럼 올라가는 과정은 다를지 몰라도 정상을 하는 거잖아요. 정상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나 불교가 종교적으로 같을 수 있어요. 중국처럼 같을 수 있지만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위스키 코스가 있고 코카콜라 코스가 있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어떤 루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쪽이 아니고, 즉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쪽이, 저도 법문을 하지만 전하는 쪽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은 볼관자에다가 소리음자 쓰거든요. 들어보셨나 혹시? 볼관자에 소리음자 쓰는데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볼관자가 본다는 뜻도 있지만 들을 관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종교지만 불교는 고통의 소리를, 중생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는 종교예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중생들의 아픈 소리를 더 열심히 들어주느냐가 불교의 관건입니다. 불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따라가지고 심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관음의 사상입니다. 관음의 사상이에요. 기독교의 복음 사상과 불교의 관음 사상은 그렇게 다릅니다. 하나는 소리를 전하는 쪽이고, 하나는 소리를 찾아다니는 쪽이고. 저는 그래서
어느 게 더 위대하냐라고 하는 건 제가 안 합니다. 안 하지만 불교가 참 괜찮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걸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없는데, 중생들의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다면 들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소리를 들어주니까, 그 얘기를 다 끝까지 들어주니까 좋아하죠. 관음보살 크신 사랑 우러러 배운 관음보살이에요. 크신 사랑 우러러 배운나니 자애로운 모습이여 다시 없이 미묘하고, 관음보살 크신 마음 심사숙고 생각하니 연민의 정 서원력은 다시 없이 기쁘시네. 여기 관자가 관음청이라는 그 7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저기 그 제목이 있는데 그 골관자가 있죠. 골관자가 왼쪽에 거는 곽세 관자고 오른쪽 거가 소리 볼견자입니다. 근데 이 곽세라고 하는 그 곤이죠. 곤입니다. 곤인데 독수리라고 하고 그럽니다. 독수리 관이라고 하고 곽세라고 하는데, 이 새는 사람보다 시력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시력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의 10배 이상을 볼 수 있답니다. 10배 이상. 5km에 있는 거리에 있는 것도 이 새는 볼 수가 있대요. 우리는 이제 500m 밖에 있는 게 잘 안 보이잖아. 큰 물체가 크다고 몰라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새는 5km 밖에 있는 물체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날아가가지고서 약간 채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어떤 이렇게 그 건축을 할 때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청사진이라고 해서 조감도를 그렸는데 그 조감도가 조자가 세조자예요. 세조자, 볼감자, 거울감자인데 새가 바라보는 것처럼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조감도라고, 그런 조건을 그리면 조감도라고 해요. 왜? 새는 시력이 밝으니까. 근데 시력이 밝은 것만큼 새는 우리 뭐라고 그러죠? 세대간이에요. 뇌가 좀 별로예요. 뇌가. 그래가지고 키스너라고 하는 유명한 그 행동심리학자는 특히 많은 동물 가운데 그래도 제일 뛰어난 게 뭐냐? 보상뇌부를 제일 빨리 누르는 그게 누구냐? 비둘기라고 하는 비둘기 미싱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그렇게 세대갈이라도 먹이를 놓고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세대갈인데도. 근데 아무리 세대갈이라도 그 세대갈이지만 시력이 밝으니까 머리에 두뇌가 모자라는 걸 시력으로다가 복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첫돌 돼야 걸음을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죠. 근데 네발 가진 동물들은요, 저 초원의 네발 가진 동물들은 톰슨 가젤이라든가 영양이나 이런 걸 보면은 태어나고 30분이면 뜁니다. 우리는 못 뛰잖아요. 근데 우리는 1년 내에 겨우 일어서 걷는데 우리는 두뇌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도구를 다룰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게 살 수 있는데 쟤네들은 도구를 다룰 줄 모르니까 30분 만에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 거예요. 쟤네들은 세대갈인데 머리를 못 쓰니까 그 대신 날개를 주고 시력을 주고 속도를 준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토끼 같은 경우가 보면 토끼는 별 볼 일 없는 놈 같지만 그놈이 뒷다리가 길고 앞다리가 짧다 보니까 오르막길은 정말 잘 뜁니다. 누구도 그놈을 오르막길을 쫓아갈 놈이 별로 없을 정도로 토끼가 오르막을 잘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토끼만큼 뛸 수 있나? 아무리 머리가 좀 못 뛰거든요. 벼룩이 같은 놈들은 말이야 그렇게 작지만 벼룩이는 자기 몸에 250배 높이를 뛴답니다. 250배 높이를 뛴대요.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50배 나가는 그런 먹이를 끌고 갑니다. 자기 몸에 50배 넘는, 제가 지금 65kg 나가는데 65kg에 50배면 얼마예요? 5, 6, 30, 3.5톤 정도 되겠죠? 3.5톤을 내가 끌고 갈 수 있어요? 못 끌고 갑니다. 근데 개미는 자기 몸에 50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은 각자 그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술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를 갖고 있고 사람처럼.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 곽새 관자를 관세음보살의 관자를 보게 되면 그만큼 보는 안목이 발달되어져 있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관할 때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관할 때 볼 때 정말 제대로 잘 찾아내는 겁니다. 우린 중생의 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그 서울역이라는 이런 대합실에 가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소리 다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워낙 많은 건 안 들려요. 그런데 누군 들리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답답하게 있는데도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다 들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들리거든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멀티의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듣는데도 다른 데서 들려오는 중생의 하품 소리를 다 듣습니다. 한꺼번에. 아주 뛰어난 그런 청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세음보살이 오셔가지고 우리 장병들의 아픈 이야기라든가 우리 신도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동시에 여기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픔의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요. 제가 관세음보살이 안 배워서 모르는데 경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만큼 관세음보살님의 그 볼관자가 왜 그냥 볼간도 있고 볼견도 있는데 왜 간음이라고 하나 관음이라고 했을까? 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음이라고 했을까? 볼관자가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중생들을 맞아들여 바른 길로 이끄시려 그 언제나 변함없이 아미타불 좌보처로 서방명도 극락세계 아미타불자를 머무시며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에 들어 계시며,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은 우리 사바세계이기도 하지만 어디죠? 아미타불자님이 극락세계에 늘 계십니다. 거기가 원 거주처고 여기는 이제 가끔씩 중생들이 원하면 무엇으로 오느냐? 분신으로 화신이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 달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달을 갖고 싶다. 그럼 어떻게 그 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이 원한다면 난 하늘에 달도 닦아줄 수 있어. 그랬어.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당신 나에게 위해서 달도 닦아준다고 그러잖아. 달 좀 하나 따줘. 그랬었는데 남자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 어떻게 달을 따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뭐 산을 타고 올라가더라도 38만 킬로가 넘는 데를 갈 수도 없지만 뜨한 거예요. 어느 스님을 찾아갔는데 스님 법문 중에 그러시더랍니다. 그 달 따는 거 굉장히 간단해. 달이 둥실 떠있는데 그때 가가지고 요만한 그릇에다가 물 한 그릇 탁 떠가지고 가서 애인한테 받쳐봐. 아내한테 받쳐봐. 그럼 거기 달이 담겨있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와서 자기 아내에게 달을 그릇에 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면서 여보 내가 당신 위해서 달 따왔거든? 아내가 감동을 했답니다. 감동을. 어떻게 우리 남편이 이런 마음가 있었네? 정말 가장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걸 올라가서 딸 생각만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물만 있으면 돼요. 물만. 천강유수 천강월이라 이 천강물에 물이 있으면 이 천강물마다 다 달이 비추는 것처럼 그냥 물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장동 여러분들 나중에 애인한테 내가 당신 위해서 달도 따라주고 별도 따라줄게. 그런데 나중에 그거 안 되면 그런 방법 한번 써보세요. 아마 애인이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거 꼭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극락세계에 계시면서도 여기 오시는 그 원리가 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월이라고 합니다. 물숫자 달자 수월로 오시는 거예요. 당신 몸은 저 달처럼 허공에 떠 있어요. 그런데 물이 있는 곳에는 다 달이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의 세계에 물만 있으면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비출 수 있는 물만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다고 한다면 여기 다 오십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분신과 화신의 아주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그렇죠. 또 한 가지 백화두량 떠나는 일 없으시고 시방생의 모든 국도 두루두루 응하시며 중생들의 소리 찾아 고를 구원하시옵고 한 걸음도 안 옮기고 온 세계에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온 세계에 지구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다 놔두십니다. 중생들의 소리를 찾아가지고 공양하려 마음내고 실행하는 모습 보면 가능하는 생각비로 어디에나 통하시되 구하는 바 무엇이든 완벽하게 이루시고 원하는 바 따라주지 아니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관세음보살님 기도 열심히 하면요 이루어집니다. 공양하려 마음내고 실행하는 모습을 관세음보살님이 보시게 되면은 감하는 생각을 밀어가지고 어디에나 다 통하시면서 구하는 바 있으면 완벽하게 이루어주시고 원하는 바는 따라주지 않으면 없을 정도로 다 해주시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기도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정말 죽을 각오로 기도하게 되면 되는데 저도 어제 저녁에 철야 기도했지만 1500배 좀 남겨놓고서 제가 하프 3000 기도를 했습니다. 하프 3000배를 했는데 3500배 좀 넘기고 이제 말하지만 정말 죽을 각오를 하려면 3000배 다 채워야 되는데 3000배 채우신 분들 계셔요. 그런데 정말 죽을 각오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안 이루어지는 게 없대요. 꼭 이루어진답니다. 내가 그 주위에서 많이 봤는데 우리 거사님들도 보니까 군대 가 있을 때도 그랬고 그렇게 애인을 하나 사귀었는데 그 애인이 자꾸 내게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애인이 정말 나만을 위해서 정말 사라졌으면 다가와줬으면 해가지고 막 기도를 했다네. 군북당 가가지고. 그런데 그 애인이 너무나 자기한테 잘 따라왔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사바세계 4천원정 남성부주 맑고 맑은 수월도 거기 수월도를 끊어오네. 수월이 나오네. 수월도량 이 자리에 법석이 열고 깨끗하고 정성스러운 공양물을 올리오니 원통교주 관음보살 자비로서 살펴도 원통인데 우리나라 저기 그 강원도 쪽에 가게 되면 원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제군 원통면이 그건 잘 모르는데 원통읍인가 하는데 그 원통하고 약간 아마 아무리 다를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는 둥글 원자 통할 통자가 원이라고는 둥글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뭐죠? 서큘레이션이죠. 조화입니다. 조화.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조화를 이루는 것 같다. 원이라고 그러고 통이라고 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어디나 통하는 거죠. 원통교주 관음보살 자비로서 살피소서. 은근하원 예법으로 묘한 구원 바라는 자 이와 같이 우체투지 큰절을 청하옵고 작은 지의 마음 향을 몸소 사로 표하오니 아까 우리 연대장님께서 향 하나를 올리셨죠. 작은 지의 마음 향을 몸소 사로 표하오니 불 없어도 향내음이 널리 풍기리라. 다음 페이지 마저 보겠습니다. 사랑의 문 바라보며 은근하게 원하오니 둥근 달에 호응 떠나 온 누리를 비추듯이 고백운전 잠시 떠나 이 향연에 오시고 옵소서 한 마음을 기울여서 거듭 청하옵나이다. 사랑의 문은 문인데 무슨 문이냐? 지혜의 문, 원력의 문, 방편의 문, 복음의 문, 관음의 문, 많은 문들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가지고 계신 문은 관음의 문이면서 사랑의 문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은 사랑을 몸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랑이 바로 사랑 자체가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의 모습을 형상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한 것만이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은 바로 사랑 그 자체를 갖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몸 자체를 갖다가 몸으로 삼는 거예요. 사랑 자체를. 사랑의 문 바라보며 은근하게 원하오니 둥근 달이 호응 떠나 온 누리를 비추듯이 아프리카 갔을 때 그 몇 년 동안을 이제 말라리아 환자들하고 뛰어다니는데 밤이면 아침에 새벽 6시에 차를 타면은 저녁에 한 12시씩 막 떨어져요. 그러면 18시간 버스를 타고 갑니다. 여기에서 저쪽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누가 거기 말라리아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를 갑니다. 제가 애들 한 현지들 몇 데리고서 이제 항상 대여서 데리고 다녀요. 왜냐면 말라리아 환자가 있으면 조금 업고 뛰지는 못합니다.
그때 뭐 제가 나이가 50대 후반을 되기 때문에 뛸 수가 없으니까 항상 애들을 데리고 다녀요. 근데 이렇게 창가에 앉아오면 그렇게 달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야, 언제 한국에 있던 달이 여기까지 왔지? 거기도 달이 우리랑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야, 언제 한국에 있던 달이 언제 여기 나를 이렇게 좋아하나 저 달이? 내가 애인으로 보이나? 그리고 이제 그럴 정도가 그렇게 달을 보면서 고향을 생각을 했습니다. 고국을. 내가 태어난 고국,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나라, 모국이라고도 하죠. 조국이라고도 하고 그 모국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모국이 더 맞습니다. 조국보다는. 어머니의 나라에서 보던 그 달이 여기도 있네. 그래서 참 많이 생각을 했는데 둥근 달이 허공을 떠나 온 우리를 비춥니다. 거기도 비추더라고요. 거기도. 어디에 비췄어요? 내 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비추죠? 내 눈에 눈물이 촉촉하니까 비추겠죠? 여러분, 이렇게 아내하고 남편하고 식구들하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 달이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잘하면 남편의 얼굴, 아내의 얼굴, 애인의 얼굴을 보세요. 자녀의 얼굴을 보세요. 그 보석 같은 얼굴에 그 눈의 눈동자에 달이, 둥근 달이 반짝반짝 빛날 겁니다.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그 자녀가, 그 아빠가, 엄마가 나를 바라볼 때에도 내 눈에서도 그와 같이 둥근 달이 반짝반짝 빛나겠죠. 그런 걸 표현한 것이 바로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그림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워낙 반짝이는 걸 크게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둥글둥글둥글 해서 이렇게 그렸죠. 막 돌아가요. 저 그림 보고 있으면 막 빙글빙글 막 돌아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눈에도 눈물이라는 게 있으니까 눈물에는 뭐가 비칩니까? 달이 비칩니다. 둥근 달이 허공 떠나 온 우리를 비추듯이 보배궁전 잠시 떠나 이 향연에 오옵소서 한 마음을 기울여서 거듭 청하옵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속에 원하는 마음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대장님 빨리 승진하시고요. 진급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장병들 정말 복무 잘하고 정말 잘하고 그리고 멋지게 이제 사회로 돌아가는 그런 꿈도 한번 늘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불자들 거룩한 법문 해주신